사랑 없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 무척 차갑고 몰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과 길을 메우는 자가용, 우리가 먹는 식탁 등 옛날에 비교하면 참으로 풍요롭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너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우리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척도를 가지고 모든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 속의 들보와 티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티와 들보는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티는 눈 속에 들어갈 만큼 작은 것이지만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설 만치 큰 목재인 것입니다. 티는 안과 의사가 눈을 뒤집어 특수 렌즈를 보아야 겨우 찾을 수 있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티를 쉽게 찾아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아담은 모두 다 하와가 잘못했지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아내의 잘못된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주신 하나님도 은근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물을 판단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 사람을 평론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경 삼아서 이웃을 평론하고 자기 마음대로 평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그 사랑에 더 도달하지 못하고 미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늘 발견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역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늘 바라봄으로 그 사랑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사랑을 적은 천을 애들 방 벽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싸납고 부모 말 잘 안 듣는 애들인데 그 방에 아버지가 사랑을 가르치는 성구를 적어놓고 보고 읽고 자고 깨워 하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사랑장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그대로 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까지 한다. 바라봄의 법칙에 고개를 들어 이 사랑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간증하기를 자기 아들들이 다른 것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데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 사랑을 적은 천을 바라보고 늘 읽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그 결과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협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동리에 한 사람이 뒷산에 있는 큰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 바위를 바라보았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그 바위가 자기의 얼굴을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봄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 예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사함받은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분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교사가 유치원생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일명 분노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분노가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줄어들면 분노가 늘어납니다. 분노가 우리 사회에 가득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르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은 용서와 사랑의 모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7절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들이 젊은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잡혔습니다. 변명할 거 없어.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글을 썼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니까 글을 따라서 손가락하는 것을 주의해 보고 무엇을 적는가 보고 사람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적어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야,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쳤다가는 그 다음에 내가 돌에 얻어맞아 죽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글을 자꾸 써내려가는데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돌을 설며시 땅 위에 놓고 그들은 자기들 집으로 가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이 울고 있는 여자의 고개를 들어 너를 참수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그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까? 용서해 줬으면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용서만 해 주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었으면 사랑을 베풀어서 변화를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창설자들의 태도를 보면 대조가 참으로 됩니다. 어떤 종교 창설자는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는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이 끓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볼 필요 없다. 본래 무일물 하사야지네,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고 초연하냐 돌을 닦아라.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산발제도로 얻어맞고 찢어진 옷을 입고 낡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신 모습을 보고 이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처참하게 맞고 극악한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 예수님이 부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처님은 수양과 도덕으로 모든 주위와 환경을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수양과 환경을 뛰어들어가서 전신으로 짊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고는 코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몸이 녹초가 되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초주금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픈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가 밤잠을 못 자고 아기를 돌보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밖에 힘들어 일하는 것도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의 집에서 노동을 한 것이 그에게는 1년밖에 걸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앤이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성격이 매우 난폭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원봉사자가 앤이라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이가 아무리 난폭해도 계속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의 관심과 사랑으로 앤이는 변화를 되어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문사의 도움으로 폐암 수술을 받아 눈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앤이라는 아이가 비록 헬렌 켈러를 돌보았던 앤 설리번 선생이 된 것입니다. 앤 설리번은 한 자원봉사자의 사랑으로 회복된 이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나 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낳고 그러한 사랑이 모여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허물이라도 벗기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방에 내가 이부자리를 발로 차버리고 이부자리 없이 잠을 자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기겁을 합니다. 감기 들리려고 이러냐. 그 이불을 목인대까지 끌어올려서 손으로 따뜻 끌어주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랑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름철에 할머니께서 빨래를 모아와서 빨래를 켜고 있는데 할머님 곁에 들어누워서 배꼽을 다 내놓고 잠을 자고 있으면 할머님이 기겁을 하시고 이거 또 따라와서 할머니 따라와서 감기 들리려고 이러냐. 그래서 혼입을 기댄 것을 내 배 위에까지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벗고 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돌봐주던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나의 모질한 점을 덮어주지. 이 자식 이불 안 덮을 바에 덮지 말고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자라. 그러고 벗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나를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덮어주는 것이지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큰소리 해도 행위로서 덮어주지 아니하면 사랑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그릇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예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고 근사한 말을 하고 잘 지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이웃을 벗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 지은 죄악을 주님께서 덮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저희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러면 야 이놈아, 심판은 무슨 심판?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너 죄를 다 청산해내. 내 의로운 이복을 네가 입으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더러운 자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믿지 못할 사람이 믿을 사람이 되고 미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말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사회에 사랑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미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몇 사람만 모이면 온 천지를 뒤엎어버릴 정도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님께서 강도한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덮으시고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쫓겨나갈 때 벌거벗고 그냥 얼어 죽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짐승을 대신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입혀서 내보내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입히는 옷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나를 옷 입어라. 내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너 옷을 만들었으니 나를 옷 입어라. 예수님 사랑에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서 온몸을 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성천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다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고 있다는 이 일 말입니다. 이 중심된 일, 갖다라지 말고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 중심된 일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라.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흔들거리잖아요. 우리 신앙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중심으로 깨달아 알고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단 사슬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천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늘 그려보고 그렇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에 서도록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기독교이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요사이 이단과 사설은 자기가 엘리야라니, 자기가 재림한 주라니,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니 엉터리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일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떠나면은 너 교파가 옳다, 내 교파가 옳다, 너 교리가 옳다, 내 교리가 옳다,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분탕을 찌고 분열하고 온갖 파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심이 꽉 잡혀서 거기 통일되면 다른 것은 다 곁가짐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령을. 다른 것을 가지고 말다툼하지 마라.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부인 두 사람이 낮에 기도하러 왔다가 말다툼을 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머리칼을 잡고 땡기고 밀고 야단맞습니다. 고함을 치고 그래 제가 들어가서 뜯어 말렸는데 둘이 손에 보니까 상대방의 머리카락이 한 구씩 잡혀있어요. 왜 싸웠냐니까 한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네 방은 틀렸다. 내 방언이 올바른 것이다. 내 성령이 옳고 너 성령은 틀렸다. 그래서 서로 내 성령이 옳다, 너 성령이 옳다, 내 방언이 옳다, 너 방언이 옳다 이래가 논쟁이 붙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머리칼을 잡고 땡기고 싸우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시면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납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기주의전자가 되어서 어때 내 방언이 옳고 너 방언이 틀렸고 내 성령이 옳고 너 성령이 옳지 않다. 성령도 하나고 방언도 하나인데 뭘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두 자매님 보고 둘이가 다 틀렸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자매님 가진 성령이나 저 자매님 가진 성령이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께서 자매님들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방언이 다르실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 한 분으로 통일해야지 너 성령 내 성령이 다르고 너 방언 내 방언이 다르다고 서로 논쟁을 하면 되겠느냐. 회개식이고 악수를 하고 화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식이니까 둘이가 다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듣기에도 다른 방언을 말하더라고요. 한 자매님이 말하는 방언하고 다른 자매님이 말하는 방언이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지. 핵심을 모르고 지엽적인 것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은혜롭습니다.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밥을 몇천 그릇 먹었습니다. 그래도 또 먹어요. 또 먹어. 아이고 질력이 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먹은 밥을 왜 또 먹느냐. 질력이 날 것 아니냐. 그러나 밥은 질력이 나지 않습니다. 먹어도 또 먹고 먹어도 또 먹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우리 교단에 나와 라이벌이 된 목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조용기 하는 목사가 하는 말은 꼭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거다. 한칸 들어가지고서 진력이 나게 되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지 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제 눈 감고도 다 아니까 더 이상 그 복음 들으려고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밥 먹기를 거치기 전에는 내 설교를 들어 올 것이다. 밥이 항상 좋은 것처럼 오순복음과 삼중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밥이다. 왜냐하면 오순복음과 삼중축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용서와 의를 주신 복음, 성결과 거룩함을 주신 복음, 치료하는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복음, 부활 영생 축복의 복음, 이 오중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천만 번 들어도 또 좋고, 들어도 또 좋고, 또 말해도 또 좋은 것입니다. 왜? 영혼의 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밥은 아무리 먹어도 좋은 것이지만 과자 부스러기는 얼마 안 먹으면 여러분 먹지 못합니다. 초코파이를 1년 내내 먹으라 하십시오. 토하고 말 것입니다. 못 먹습니다. 치즈와 바다를 바른 빵도 늘 못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은 늘 먹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대속의 복음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되, 그 이외에 너는 장로교이고 너는 감리교다, 너는 예정론을 믿고 너는 인간의 자유론을 믿는다, 이러한 지엽적인 것은 자기들이 선택한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말다툼하면 서로 신앙에 파괴가 되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중심이 딱 같으면 중심을 잡고 다른 것은 그냥 관용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틀리면 안 되지요. 근데 중심이 같으면 다른 것은 자기 믿는 취향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나처럼 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처럼 옷을 입어라. 밥은 똑같이 먹어도 옷은 똑같이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밥은 똑같이 먹어야지. 그러나 옷이 서로 다르게 입었다고 너는 나처럼 옷 안 입었으니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나처럼 옷 안 입었으니 너는 이단이다, 그렇게만 안 되죠. 밥을 다른 밥 먹으면 다른 사람이지. 똑같은 밥을 먹었으면 옷은 달리 입어도 상관없고 취미는 달라도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자꾸 물고 찢고 싸우면 서로 망합니다. 중심이 하나면 다른 점은 서로 용납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천차만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 정통도 있고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하나님 성경 인용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되 아전인수격으로 인용을 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음으로 양으로 거기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도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도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고,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예수님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예수를 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인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성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예수님 제껴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기주의 근본으로 해석했다는 큰 낭패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면서 그 두 제자에게 이 어리석고 드디 깨닫는 둔한 사람들아,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모르느냐 하고서 구약과 시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구약과 시편을 통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찾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도 예수님 중심으로